위해서 보내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험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보라주님 부르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도 같네. 예수 영광 주님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것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원래 이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는 다른 본문을 넣어놨는데 제가 아차산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산에 올라갈 때 찬양도 듣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같이 한 번 더 들으려고 귀에 꼽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미처 그때는 보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설교 후 설교를 했지만 또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바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제 다 세워서 제가 설교 스케줄을 쭉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따져 보니까 82번을 해요. 몇 번이요? 82번.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누가복음 설교만 하잖아요.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아니죠? 또 좋아하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던 중에 82번 하는 건 너무했다.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이번과 같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차! 놓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주일에 누가복음 설교하고 혹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려서 함께 주일과 금요일을 병행해가지고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자 먼저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잠깐 생각을 떠올려 보면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린 소녀였잖아요.
어린 소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다 읽어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살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이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 사람에게 내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하여 찾아갈 만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맨 처음에는 엄마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엄마는 여성이니까 내 마음을 잘 알 거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어린 소녀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라고 하면 엄마를 찾아가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를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가요? 약혼한 남편 요셉을 찾아가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자, 3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부 마음은 누가 안다 그래요? 호라비가. 그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동일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엘리사벳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 저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저 마음.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서로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울어주게 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속회. 우리 교회, 중국교회 속회가 기도하는 속회로 변화가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내 속이야기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다 내 욕하지. 누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정성으로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리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에 가면 광림교회가 있어요. 안산 광림교회인데 지금 이제 선한 목자교회라고 우리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성남에 있습니다. 지금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고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원래 선화목자교회 가기 전에 안산광림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안산광림교회에서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선화목자교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화목자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안산 광림교회를 떠나 선화목자교회로 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훌륭한 목사님은 안 놔줘요. 나중에 저도 놓아주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당신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안산 광림교회 성도님들도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신다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알아보자고 같이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 하나 열었어요. 내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받은 응답을 거기에 글로 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성도들이 거기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정말 목사님 보내기 싫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을 그냥 놓아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글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모든 교인들의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화목자교회로 부임하시게 됐고, 선화목자교회는 놀라지 마세요. 450억 빚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안 놀라시잖아요. 대개 다 450억씩 갖고 계셔서 그 누구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데, 선화목자교회 은퇴하실 때 다 갚고 후임 목사님 오시면 목회만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빚을 갚아서 주 앞에 봉헌하신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중국교회고,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엘리사벳이고 마리아라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됨이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 분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남편 된 요셉하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과 아내라면, 내가 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볼 때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내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내 아내가 교회에 오지 않아서, 내 자녀가 교회에 오지 않아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지 못할 때는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라면 그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집에 가서 나눌 수 있는 은혜,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엘리사벳이 먼 길을 찾아온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만남 가운데 얻은 바 은혜가 있다는 거죠.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제가 41절 읽을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사실 이제 아기를 뱃속에 넣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은 뱃속에,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하고 나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가 생겨나면서부터 아이하고 나하고 한 몸이고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데, 남편들은 우리 몸 안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기분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모란함을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뛰어노는데, 뛰어노는 것을 가만히 볼 때 그전처럼 노는 게 아니라 얘가 막 뱃속에서 찬양을 하는구나,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구나, 이걸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평상시와는 뭐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는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하는 것과 같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구나, 이렇게 엄마가 느낄 수가 있는. 그래서 42절에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복이 있고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왔어요 라고 문안 인사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나 임신했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선사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 너는 내 주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마디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야기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는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엘리사벳 만나러 갔을 때는 얼굴이 흑빛이 되고 낯이 어둡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엘리사벳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금요일 날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새까매요. 새까매. 세수를 안 하고 오시는 건지 새까매. 다 얼굴 표정이 굳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나가실 때 보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돼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저 문 나갈 때에 예수님처럼 밝은 얼굴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엉덩이도 흔들고 기타도 치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엉덩이도 흔들고 기타도 치고 율동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밝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골방이 되면 참 좋겠지만 가정에서는 텔레비도 봐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가정이 골방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골방이 돼야 됩니까? 이곳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중국교회가 여러분에게 골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흑빛이었지만 나갈 때는 밝은 얼굴빛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얼굴빛이 기쁨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4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7절까지 또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그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마리아처럼 비천하신 분들이 많죠.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도 마리아와 같은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나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비천함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높여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회복시켜주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힘이 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비참한 가운데서 이 높은 자리에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했어요. 그리고 누가 찬양하냐면 사가랴가 찬양을 합니다. 자, 사가랴가 찬양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의 말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가랴가 찬양할 수 있었느냐? 징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가랴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했던 내용이 지난주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심판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죠. 심판의 목적은 죽음인데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징계받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아니라 징계받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렇죠. 사가랴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 만에 입이 열려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 10달 동안 그가 연단받은 거죠. 훈련받은 거죠. 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를 그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 엇나가면 우리도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에 인내하고 징계받을 때에 감사하고 징계받을 때에 이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징계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연단의 시간에, 훈련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다 마쳤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찬송하는 자리에 올려주셨고, 사가랴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찬송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 징계 자리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찬송의 자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